2025년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이번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미술 작품 중에 낮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농부 부부가 이제 추수할 때 완전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그 별을 수확한 다음에 지금 곤히 낮잠을 자고 있는, 신발도 저렇게 옆에다가 가지런히 벗어놓고 이렇게 낮잠을 취하고 있는, 정말 단잠이겠죠. 이 낮잠을 취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비록 이 부부는 수학을 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 잠을 청하고 있지만 지금 대지는 숨을 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저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졸 때에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쉼이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긴 순례길의 종착역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첫날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걸음들이 어느덧 365일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닿았습니다. 지난 한 해, 이번 한 해 어떠셨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농부처럼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년의 계획을 세우고 앞을 내다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내년에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나,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요, 우리 자주 보는 북한산 너무너무 예쁘죠? 그 북한산과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당시 예배하러 곳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했던 험준한 산맥이며 그 골짜기마다 강도와 짐승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시인은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와 공포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도대체 나를 지켜줄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았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건강, 재정, 관계, 은퇴 이후 우리는 종종 그 산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2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반전을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인의 시선은 이제 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산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이동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를요,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하지, 내 숨통을 조이기만 하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요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이 바라봤던 그 창조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놀라운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거친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혹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열리죠. 목자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피곤함도 흐트러짐도 단 1초의 공백도 없으시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깨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시인이 인생의 수많은 밤을 지나오며 몸소 체험한 진리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던 그 깊은 밤도, 내가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잠들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긴 터널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을 파수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날들 동안 누가 우리의 숨소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습니까? 오늘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예솔양의 그 아들 태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김경숙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항상 이쪽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장남 윤인종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미양 권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어 시집을 와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장월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 윤예솔 양, 그리고 그 아들 홍태희,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키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안전은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깨어 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졸지 않아야 인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기에 내 인생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 잠들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난 51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일터를 지키고 이제 다가올 새해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 모두를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제 5절 이하에서는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늘은요, 단순히 숨통을 잠깐 트이게 하는 그 일시적인 안식을 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늘은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여름철 한낮에는 평균 44도까지 오르는 유대 광야의 떼양볕 아래서 그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가까운 거리이자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나를 대신해 방패를 들어주는 조력자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고대 전장에서 전투를 할 때 왼손에 방패를 들죠. 오른손에 무기를 듭니다. 그러면 방패가 왼쪽에만 있으니까 오른쪽은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실한 전우는 동료의 오른쪽에 서서 자신의 방패로 그 빈틈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인생의 뜨거운 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멀리 하늘 위에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바짝 밀착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그 열기를 대신 막아내고 모든 위험을 막아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의 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광야같이 지독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 뜨거운 햇볕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내 마음속에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장, 책상 오른쪽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일터 오른쪽에, 우리 공장 오른쪽에 서 계시고, 우리가 수술받고 있을 때에는 그 수술대 오른쪽에 계셨으며, 눈물로 젖은 베개 오른쪽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슬픔만 보이고 어둠만 보일지라도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홀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제 오른쪽에서 묵묵히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 모든 보호와 인도의 고백을 단 하나의 영원한 약속으로 수렴시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출입은 단순히 문을 드나드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인생의 모든 활동,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틈새 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문을 닫고 들어오며 동시에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의 출입을 반복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해, 아쉬운 마음도 있고 어떤 날은 기쁨으로 나갔으나 슬픔으로 돌아왔고 어떤 날은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으나 뜻밖의 은혜를 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입의 순간마다 변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와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빵과 예수님의 다함 없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지난 한 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응축된 결합체입니다. 결정체이죠.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샀으니 내가 어찌 너를 졸며 놓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세상이라는 광야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영원이지 않습니까? 영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들어옴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미 2026년의 첫 나감을 준비하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더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